제가 지금 계속 일주일째 기침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 동안에 기침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25번째인데요. 지난 2주 동안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우리가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리뷰한 다음에 25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마지막 2013년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세종 예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종 예식에 관한 설교를 드렸고요. 또 2014년 첫 안식이기 때문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늘에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설교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여러분이 통 반응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저 설교 안 합니다. 다시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반응하셔야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멘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14편에서는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3가지 명령문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명령문은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명령문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쓰셨지만 그렇죠?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설교가 나가는데 예, 긴장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안 보이니까 한 50명이 된다고 조금 이렇게 가정을 해서 50명이 된다고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몇이라고요? 네, 올해는 14명이고 우리가 10년 채우기 전까지 교회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네, 90명. 저 역시 많이 안 했어요. 90명만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다 차면 90명이면 돼요. 90명 넣으면 의자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90명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의자 더 넣읍시다. 그리고 적어도 90명이 되는 소리가 이렇게 녹음이 돼야지만 야, 여기 90명 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다? 약속이다. 예, 그렇습니다. 약속이 이미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따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명령을 해보지만 아무리 명령해도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우리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시는 그 모든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3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지만 그 명령 속에는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알게 해주신다? 예, 와 하고 알게 해주신다. 와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서 와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서 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때에 전에 내가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이야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하겠다라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한테 경배할 때에 왜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조주가 너무나 좋아서 그분 앞에 정말 내가 기꺼이 우러나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스스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와 하면서 알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실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경배하겠다. 그런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주 바라보고 자주 그 가까이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저 집사님 보님, 저 장로님 보님, 야, 정말 그런 장로님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신앙을 한다면 나도 그 장로님이 믿는 신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게 해 주시면 그 장로님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문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룰 텐데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번 읽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주 간단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도 어디로 날아갑니까? 예,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렇죠? 둘째 천사도 공중에 날아갑니다. 자, 둘째 천사가 가르치고 있는 기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두 번을 반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씩 이해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졌도다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진짜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왜 무너졌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에? 예. 여기 성경 그대로. 예, 그 음행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음행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음행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큰 성 바벨론이요. 누가 무너졌다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무너졌다고요? 두 번씩 반복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누굽니까 그게?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은. 큰 성 바벨론. 자, 정리됐습니까? 예.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됐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요, 모든 나라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진노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누가 듣습니까?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그렇죠. 모든 방언과 백성과 족속에게 저를 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모든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를 통하여 모든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알게 하는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누구는요? 큰 성 바벨론은 음행으로 인해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 먹이게 함으로써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을 하는 세력이 바로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엔 어떻게 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음행으로 인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행 뭐라고요? 잘못된 행동. 조금 더 그냥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만 따져서 음행, 그러면 음란한 행위다 그 말입니다. 음란한 행위, 그렇죠? 지금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음란한 행위를 할 때는 누구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자, 조금 더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좀 다 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도법 방법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려면, 그렇죠? 음란을 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좀 음란하다, 음행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첫 번째로 음란을 행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란을 하려면 관계에 있어서 깨어지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음행, 그건 음란하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한 표현은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다,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데, 구약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서 수많은 내용 가운데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은 무슨 바벨론이에요? 실제로 세계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렇죠? 신바벨로니아를 가리키는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읽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말하는 바벨론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벨탑을 상징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상징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바벨론을 상징합니까? 적어도 다니엘서에 있는 바벨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바벨론을 언급할 때마다 다니엘서에 세 군데 등장하는데, 지금 읽었던 다니엘서 14장과요 18장, 11장, 17장을 보면은요, 바벨론을 언급할 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음녀, 음행,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에 누가 큰 성 바벨론인가? 누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요? 음녀가 행하는 음행을 보니까 그 음녀가 누구다? 큰 성 바벨론이다. 17장 1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다. 누구의 이름이?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땅의 음녀, 또 음녀의 어미. 그래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 중에서 어떤 여인이요? 음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 바벨론이다. 됐습니까? 예.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음행을 행하면서 그 진노의 포도주로 다 모든 나라로 먹이게 하는 음행을 행하기 때문에 무너진다. 근데 그 음행을 행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다? 큰 성 바벨론이다. 적어도 바벨론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도 아니고요.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다. 그러면 왜 음녀가 나오고요? 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음녀가 등장하고요. 계시록 12장에는 어떠한 여인이 등장합니까? 정결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꼭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음녀, 하나는 정결한 여인. 왜 이렇게 두 여인으로 등장을 시켰을까? 성경은요, 많은 일에 있어서 아까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가장 꿈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많은 일에서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결혼할 때는요, 이 주례자가 서약을 하면 제가 이해하지 않았고요. 저는 결혼할 때에 결혼 서약을 제가 읽었습니다. 써가지고 집사람도 결혼 서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서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세울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일 만에 시내산에 딱 데리고 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게 뭡니까?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 서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해요? 너는 내 신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장가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편이고요. 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음녀는 누굽니까? 음녀는 사단이에요? 음녀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음녀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음녀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음녀라 그랬습니다. 우리 문지사님 막 갑자기 놀래요. 한 번도 그렇게 못 들어보고 저는 놀래요. 에스겔 16장에 보면은요, 에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 다음에 15절, 이 에루살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32절,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누가요? 에루살렘. 누가요? 이스라엘 온 민족 가운데. 왜 그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외인과 사통하고 간음하고 또 행음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남편, 나의 창조주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믿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다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가증하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음행이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간통하고 행음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음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을 가르쳐서 음녀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가르쳐서 음녀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에루살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결혼의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음녀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신약시대에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결혼했습니다. 맞아요?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할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지금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가 신랑입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고요. 누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입니다. 맞아요? 예, 그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해서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고 시작하시는 그 순간 뭘 한 거라고요? 결혼 서약을 한 겁니다. 누구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세기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생겼다. 도를 거역하는 일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결혼함으로써 올바른 신혼 계약을 맺었는데 1세기가 채신하기 전에 결혼한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도를 어기는 배도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음녀라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음녀가 아니고 누가 음녀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순간부터 그걸 잊어버리고 결혼 서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요, 쉽게 합시다. 큰 성 바벨론은요 음녀의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음녀의 어미는 머리도 있고요, 그 음녀의 딸도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음녀들이 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요. 음녀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맞아요. 왜요? 일단 교회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지만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도하면 그게 뭘 한다고요? 음녀라는 것입니다. 배도해서 여전히 뭐라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에 우상을 섬겨도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혼 증서서서 이혼하기 전까지는 다 여전히 뭐예요? 아내입니다. 아내들은 어떤 아내라고요? 음녀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라고요? 배도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배도한 교회다. 그런데 그 배도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모든 나라로 하여금 먹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그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데, 그렇죠? 음행의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데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만 읽어보십시오.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이 음녀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 포도주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포도주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 그렇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취하고, 그렇죠? 자기도 취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로 하여금 취해서 다 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주 마시고 와서 절반쯤 취해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겠지요? 절반쯤 취해가지고 설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절반쯤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한 그 음행의 포도주를 절반쯤 마시면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배도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음행의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 6가지를 거쳐서 말씀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요? 6가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6가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이야기하시는 진노의 포도주, 그 금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가증이 여기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것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는 건지, 얼마나 음란한 것인지, 심지어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자, 첫 번째, 대등한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절반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배대한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마 우리가요, 제칠 안식 예수님께 올림피아 교인들 가운데서 우상을 나는 만들지 않고 있다, 딱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누군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있지 않다. 예,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사의 개념에 의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여기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진노의 포도주, 운명의 포도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이 가증한 행위는 지금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것이다, 그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설명하는데 뭡니까?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복술자나 규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뭐가 가증하다고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거기 중에 무당 아십니까? 무당이 뭡니까? 귤흉을 말하는 거 뭡니까? 그게 무당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요, 초혼자는 뭡니까? 초혼자, 죽은 혼을 불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혼자. 그래서 여기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술자나 규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 다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죽어있는 영혼이 사람이 죽어도 혼은 죽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영혼을 불러내서 무엇인가 점을 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잡지들 많이 있잖아요. 잡지들 가면 보면은 광고가 나오는데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점친다. 새해 되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점치는 광고. 근데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점을 잘 친다고 광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 이순신 장군의 혼을 나는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점은 가장 명하다. 그거 광고 나와요. 그거 정말로. 네. 토종 비결도 뭐예요? 네. 그것도 다 뭐라고요? 귤흉을 말하거나 무당, 이 똑같은 겁니다. 토종 비결.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박교사님 꿈꾸고 나서 그 꿈이 무엇인지 다 해석 보려고 하는 이것도 다 뭐라고요? 다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한 것이 뭐라고요? 혹시 새해 여러분이 그 잡지 본 다음에 살짝 펴가지고 그냥 흥미로 봤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흥미로 봤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핵심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핵심은 영원 불멸 사상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도 그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혼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내 점은 어떻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뭐다?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가증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죽은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믿게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로 온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이야기는 두 번째 건, 진노의 포도주로 온 나라를 다 먹이고 있는 두 번째 건, 영혼 불멸 사상을, 사람이 죽어도 그 혼은 살아있어서 천당에 가든지, 믿는 사람의 혼이 또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든다든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증하다, 음행이다. 만일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 두 번째 뭐라고요? 혼이 살아있어서 그 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는 것, 초혼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잠언 28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그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떡하다? 가증하니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순간, 그래서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떡하다? 가증한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뭐다? 음행의 포도주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도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 스스로 옳다 하면서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어떡하다? 미움을 받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것도 원래 언어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러면 이 표현 가운데는 두 가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폐했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면 그건 가증하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면 그것도 가증하다. 그렇죠? 율법이 폐했거나 더 이상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많은 기독교가 가르칩니다. 그 말은 율법이 폐했는데 특별히 어떤 율법을 폐했다 그래요? 10개명 가운데 9개는 절대로 폐하지 않지만 꼭 굳이 하나는 꼭 폐하고 싶은데 뭘 폐했다 그래요? 안식기명을 폐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떡하다? 가증하다. 반대로 만일 첫째 안식일에 수제된 교회가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안식일을 또 뭐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얻는다 라고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로 간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뭐다? 가증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가증에서 중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가증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건 네 번째, 신명기 14장 3절부터 쭉 보면은요, 너희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가증한 것과 가증한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고 구별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태식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들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는 어떤 종류의 새들을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구별하신 다음에 그 구별된 것에서 다른 것을 먹으면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증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제임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음식물이 구별할 줄 압니까? 예,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약을 폐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 음행이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료요 음행이다, 그 말입니다. 예, 뭐 배워가는 과정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배우신 다음에는 음행의 가증,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음행을 계속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음녀는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음녀인 바벨론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걸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증한 것과 정한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제일 안실 예수 제일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다섯 번째,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게 하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음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을 여전히 모든 나라로 먹이게 하고 있는 것, 그 6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 에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 유다로 번데케 한 것은, 이런 가증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을 세워놓고 그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불 가운데, 신이 있는 불 가운데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에게 자녀 바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어느 교회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배후 속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쳤습니까? 왜 바쳤다고 생각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바알을 섬기거나 몰렉을 섬길 때에, 그 몰렉을 섬길 때에 몰렉의 신선을 만들어 놓고요, 몰렉 신을 만들어 놓고요, 뒤에서 불을 뗀 다음에 뜨끈뜨끈하게 그냥 벌겋게 달아지면 그 자기 아들을 그 신에게 줍니다. 타죽게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렉 신에게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최고로 신에게 잘해주면 그 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만일 자기가 그 믿고 있는 신을 잘 받들어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큰 벌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신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치 몰렉처럼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있으면? 몰렉처럼 잘 받들어줘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큰 벌을 준다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알고 섬기면 그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 하나님이 불신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던지지요. 몰래시하게 던지는 것처럼 지옥불에 던지지요.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복락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영원히 복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오해하게, 마치 몰래 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런데 이 6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5가지를 봤는데, 이 외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내가 가증하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령에도 가증하다.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또 여인이 남편 대신에 음행을 하면 가증하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건 뭔지 아십니까?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 모든 가증한 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가증한데, 음식물도 구별하지 못한 것도 가증하고, 또 율법이 폐했다고 가증한 것도 가증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게 다 가증한데, 이 모든 것 가증한 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하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서 8장 16절 17절. 또 이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누굴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반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은 가증한 일 가운데서 더 큰 가증한 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누가? 25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과, 문 앞에 딱 들어가면 그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 문 앞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문은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동편에서 하나님의 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동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서 어디를 향하여? 동편을 향하여 떠오르는 태양에 대하여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가증하다. 가증 중에서 뭐라 하다? 가장 가증하다.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 가장 가증한 일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 가장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많은 배도한 교회 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태양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태양 경배하는 사람 없어요. 태양 경배하는 교회는 요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고 하면서 태양 딱 그려놓고 예배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을 경배하는 대신에 언제 경배해요? 네, 썬데이에 경배합니다. 썬데이에. 썬데이는 원래 무슨 날입니까? 태양의 날입니다. 그렇죠? 태양의 날에 경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을 경배하는 것과 하고 태양의 날인 썬데이에 경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누가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경배라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찮은 태양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들 가운데서 어떤 하나도 경배하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가증이에요. 왜 가증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도 경배를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썬데이. 썬데이는 주일 중 무슨 날입니까? 첫째 날 맞아요? 네, 첫째 날입니다. 주일 중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중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일 중 첫째 날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뭐 둘째 날에 뭐 만드시고
첫째 날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첫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첫째 날에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일곱째 날에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배하라고 하지 않은 첫째 날에 경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럼 뭐 태양을 경배하는 거나 태양의 날에 경배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다 우상 숭배로서 가증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하지 않은 것에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하지 않은 것에 경배하고 있으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고 가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썬데이가 된 이유를 압니다. 왜 지금의 첫째 날이 왜 썬데이가 됐어요? 썬데이가 된 이유는 그건 다 태양의 날로 지켜왔기 때문에 썬데이입니다.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로 지켜왔기 때문에. 근데 로마 당시에 그 중요한 태양의 날을 믿던 황제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첫째 날 태양의 날을 경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첫째 날인 태양의 날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도 있어야죠. 그럴싸한 이유리. 태양의 날에 경배하는 것이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경배하도록 지정해 놓지 않은 그 어느 것에 대하여 경배하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기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가증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증하다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두천사의 기별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벌렸다. 누가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음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로 그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가르쳐서 뭐라 한다고요? 음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면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에스겔 8장에 가장 가증한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9장에 가면은요, 살육하는 기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9장에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들도록 했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온 예루살렘을 돌다가 그 가운데 어떤 무리를 보면 그에게 인치하고 했습니다. 4절. 예루살렘에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살육하고 죽이는 기계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다니다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누구한테 표하라고요?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표하라. 그 다음에 탄식하며 울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처녀든 어린아이든지 부녀든지 다 그 이마에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살려가는 기계로 죽이라. 정리하겠습니다. 멸망합니까?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어떤 멸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멸망합니다. 반대로 그 가증하는 일을 보면서 탄식하고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 이마에 표를 받고서 삽니다. 결국에는요, 두 무리밖에 던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는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안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면서 탄식하는 무리들과 그것이 가증한 일인지 모르면서 다 취해서 어떻게 하고요?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멸망하는 두 무리로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울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며 울고 있지 않는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자기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왜 그런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의 속에 빠져 있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오면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악한 사단이 속여서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 포도주로 마시게 해서 다 속여서 취하게 해놓으면 취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진리의 사랑이 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취해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사랑이 올 때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응답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이야기를요, 위대한 주석가이신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대쟁투 389쪽에 충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누가요? 충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면 그 명백한 교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함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서도 성경을 안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노의 포도주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도, 영원 불멸 사사를 가르치면서 혼이 살아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상 풀렸다고 이야기해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 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이 무엇이다고 가르쳐주면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게 해서 뭐라고요? 아무거나 먹어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 날이나 지켜도 하나님께서 아무 날 하나님 앞에 경배해도 괜찮다.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벨론의 술에 취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적 신조의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 간의 모순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가 맞다 그러면 하나가 충돌이 되고요. 어느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율법을 피했다 그랬다가 또 어느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다가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던 이유는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너지는 바벨론으로부터서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다 취해 있는데 그 취해 있는 만국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멸망하는 재앙을 붙어서 받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될 기별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설명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요? 바벨론은 마침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바벨성이 있으면서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호소하시면서 내 백성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바벨론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에 속히 나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로 여기시는 것인지를 올바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더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지배를 증거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가증히 여기시는 것에서 나오도록 호소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분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이나 무시하는 사상이 있거든 그 가정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영혼 불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거든 그 가정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음식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것에 대하여 태만히 하였거든 그 가정한 것을 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가장 가증한 것, 태양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 가증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형제가 있거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하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우리 주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